은혜로운 시간, 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빕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김정현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가장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죽음에 대하여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옥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고통 주기 위한 하나님의 판결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다 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당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판결에는 어디에도 구멍이 없습니다. 그 구멍을 찾을 수 없는 판결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피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경의 5번째 시간으로서 재림전 조사심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실현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신원이라는 말은 신자가 펼신자입니다. 즉 원통하고 억울해서 굽어져 있는 모습을 다시 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풀어주시는 판결자이십니다. 오늘 그 위대한 판결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억울해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잘 기다리고 계시다가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사실 우리 교회도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까지 이 교회의 난관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대한 영양가 있게 모든 시련들로 인한 유익을 다 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딱 이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항상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한참 동안 길을 걷게 하시고 난 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이라는 곳으로 다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하히롯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이곳을 건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길을 예비해 두셨고 구원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모든 방편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배수진처럼 보이는 구석으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인들의 성품도 결정이 납니다.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바로 이곳
홍해에서 결론이 지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홍해는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어떤 이에게 이 홍해는 멸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홍해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은 이 심판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며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었으므로 이 심판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며 이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향하여 함께 걸어나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우리 안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기로 함께 표를 외치면서 준비해 볼까요? 네, 다들 웃음 지으시는 모습 좋습니다.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찬 구호를 듣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경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을 나누었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그리고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들이 조사 심판의 박사들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 되짚어보고 있으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조사 심판을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조사 심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였나요? 구원받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시는 지금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 봅시다. 조사 심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소 교리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고요. 재림교회만의 특별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성소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그 예식을 예표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도 되반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공부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은 속죄물, 더 나은 제사장 등등등으로 예수님이 표상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조사 심판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논란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이 조사 심판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해 봅니다. 함께 그것을 통하여 은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봐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시간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이 심판이 그냥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재림전 심판이라고 해서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측량자를 가지고 와서 성전부터 측량해가면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바깥에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가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요. 이것을 일명 재림전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나면 천년기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천년기 동안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행심판, 천년기 이후의 최후의 심판으로 주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타고 내려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성을 빼앗기 위하여 뭉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심판, 그 심판이 바로 세 번째 집행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판결자셔서 이 삼심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니 효율성을 위하여 먼저 온 우주 거민들한테 밝혀지게 될 것이 재림전 심판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 천년기 심판이며 온 우주에게 확정적으로 집행되어질 것이 바로 집행심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게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이것들을 널리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합당한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요, 등장인물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등장인물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나와 있는 분과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을 합니다. 재밌죠? 두 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즉 모든 판결의 주체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좌정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이 좌정하여 계신 판결자 앞에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책을 들고 와서 구원을 인봉을 풀기 위하여 내가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가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승리의 책들을 펼치시는 이야기들이 각각 이곳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는 큰 흐름이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인류의 이야기 속에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비춰주고 있는 이야기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이라고 말하며 자신 있게 성육신하신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은혜롭게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면서 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등으로 표현을 해가며 예수님이 이곳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계신 걸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책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십니다. 무엇이냐면 증거에 입각하여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심판과 판결에 있어서는 말이죠. 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면, 자기에게 좀 더 이득이 된다고 해서 굽게 한다면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책들, 객관성입니다. 그 객관성에 의거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을 하실 때 그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주 객관적인 자료들을 무수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도 그 판결 내용을 쭉 보면서 그 판결문에 보면 이것이 인정된다, 이것도 인정된다, 저것도 인정된다, 판결문을 보시면요 계속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인정되지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판결을 굽게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에서 상식에 의거해서 우리 교회가 164평이 10평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이라고 떨어지게 된 것은 객관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결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판결자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온 우주 거민들이 다 인정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십니다. 책들이 펼쳐놓여 있고 그 책들을 통하여 각 백성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적에 대하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잠깐만, 내가 어저께 한 일이 뭐였더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걱정도 많이 되죠. 내 삶이 너무 얼룩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을 다 들여다보시는 책들을 펼쳐놓는다고 하니까 되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속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놓으신 책은요,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록이에요. 이 백성들의 이름들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들 구원하겠다고 생명책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록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사단이 수없이 찬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들과 모든 백성들의 기도하는 소리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으로 옮기움 받게 될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말하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는 일이 하늘에 이름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수호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혹 수호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1인 시위하셨던 분들의 이름들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봉사하셨던 모든 수고들, 노력들, 찬양하며 추운 가운데 피아노 치면서도 손가락 얼고 노래 부르면서 덜덜 떨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생명책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영생의 책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오직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곳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한번 딱 기록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버리리라? 지워버리리라. 회개했어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말해놓고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죄악으로 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내용 속에 용기를 얻어서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 전하죠. 이 백성들 멸망시키실 거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사실 주님께서 여기서 지워버린다는 이야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괴롭고 하늘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지겨울 것 같으면, 게다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더 큰 악으로 이끌며 멸망으로 가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을 지워주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책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이 일들을 수행하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뭘까요? 기념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기념책이라는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존중받을 만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기록되는 책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념책이라는 것을 군이 두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죄책에 죄가 딱 기록되면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기념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작은 행위들이 그냥 객관적인 구원의 이야기들로만, 그 증거들로만 딱 활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주관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 고마워하노라, 그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는 각각 기념책에 그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각시대쟁초 481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뭐 커다란 일들 한 거가 아니에요. 유혹을 물리치는 것, 별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막 사단의 꼬임에 빠졌는데 그거를 물리쳐냈어요. 기록됩니다. 악을 이긴 거 기록됩니다. 부드러운 자비 다 기록돼요. 그래서 자비의 말로 한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기록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죄를 이긴 놀라운 일들로 보시고 격려하시고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위에도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애가 새로운 거 뭔가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옛날에 첫 걸음을 걸을 때, 벌떡 일어날 때 다 신기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오늘은 밥을 잘 먹었어.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 어린 눈으로 쳐다봐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은 죄책입니다. 자, 변호사를 만날 때 그 변호사에게 우리가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싹 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꼭 다 말해줘야 될까요? 왜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알아야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책을 두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백성이야 라고 구분짓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기록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사단이 그것을 참소하려고 하는 순간 그 문제를 우리로 떠올리게 하시고 지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책이 죄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으심으로 온 우주 거민들이 모든 백성들의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까지도 너무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를 보고서 확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책이 죄책인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다 성공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볼 만한 책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넘어졌던 이야기, 죄를 저지르고 실패했던 이야기,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야기. 사실 어디에 더 큰 은혜가 있냐면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범한 죄들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들이 이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입니다. 각시대쟁초 482페이지는요, 죄책에 기록된 기록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 태만들, 모든 은밀한 죄들, 모든 기만들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하여 경고와 견책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자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워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태만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성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기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지 주님께서는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책들에 근거한 심판들을 통하여 기록의 객관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로 이 판결을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완전한 심판 계획에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은 성도들을 먼저 이 땅에서 한시라도 더 있게 하기 싫으셔서 죄의 결과로 더 신음받게 하기 싫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판결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요. 아까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과정을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책들에 의한 판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지 않으면 그 죄는 주님의 지성소 봉사 대상에서 누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가려는 습성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시간 지나면요 죄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그릇 안에 담아가시고 그것을 주님의 휘장 위에 모아두셨다가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하시는 그 순간 다 도말하여 없애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공헌들을 들으시며 구원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순간들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순간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되게 웃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막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꼭 뚫어졌어요. 그 순간만 딱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할까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왕 중에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깜빡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물을 사용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역할했던 사람도 있고 또 가가지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괜히 나서다가 전쟁에 나서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죄 있다고 해버리신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희가 새삼스럽게 느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삼손이 등장하거든요.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내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생애 전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생애가 완전해야지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서 매일마다 스스로를 치고 괴롭히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선하게 살려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전생에게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의의 품성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 후 그 옷 입은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저 하늘에서 우리도 살기 원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재림전 심판의 목적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 찌들어져 있는 천막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재림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죄 용서와 도말은 다른 거예요. 죄의 결과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죄를 도말시키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까지도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시는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린 때때로 용서는 하는데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용서한 겁니까? 결과도 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어떠한 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얼굴을 대하고 마주할 수 있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지만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해. 그럼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저 사람 불편해 죽겠으면요, 저 사람이랑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구속까지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은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이 저 분명히 저 사람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하늘에 오는 거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A라는 천사는 바울이 핍박해서 죽였던 스데반의 천사였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는데 그 동고동락했던 스데반을, 저 순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보고 저 바울을 보고 저 바울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하늘에서 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제한적인 지식만 가지고 이 판결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밝게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누구나 다 환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김소리 집사님도 환영받을 겁니다. 여기 김효순 집사님도, 윤사랑 집사님도, 우리 김정현 장로님도 다 하늘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서 억지로 변호할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미 풀어져 있고요. 너무 좋아서 우리 환영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모양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서 구원이 확정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까지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심판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재림전 심판은 왜 이 남은 무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이어져서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전 심판의 기록들을 온전히 만들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도, 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 지상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있구나. 재림전 심판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옹호받으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그 객관적 자료들을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웅들이 가득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집행하셔도 되는 분으로 온 우주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역사적 사명에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잠시 잠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서 우리는 더 뛰어난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박경준 집사님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지나가면서 다 끝난 일인데 뭐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박경준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고 변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 끝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치부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과 그 신상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성전 파괴되는 것,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함께 응함으로 조사심판에 부합한 놀라운 기적의 백성 되기로 함께 결심해 봅시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저녁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